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스며드는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아직도 전체 인구의 1%만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그 복음의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준비하고 있는 귀한 사역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5월 19일 월요일 일본 선교를 위한 제2차 세미나가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드 인터내셔널 USA 선교회 대표 임태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로 일본 선교의 현실과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임태호 선교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작년 이맘때 뵙고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시드 선교회 미주 본부를 섬기는 임태호 선교사입니다. 1년 전에 미주 복음 방송 출연해서 오늘 함께 나눌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 북가주에서 동일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세미나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죠. 본부 사역이 바쁘죠. 네. 바쁘신 게 좋은 겁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저희 4년에 한 번씩 갖는 전체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네. 선교사님들 한 130명 그리고 저희 이사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한 220분의 성도님들이 총 한 350명이 모인 큰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네. 그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과정을 네. 함께 답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같이 이제 다니면서 바울의 이야기 듣고 네.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을 다니면서 정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현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네. 되도록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 갖고 돌아왔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저희 단체로서 중요한 일은 그 대회 기간 중에 그동안에 국제대표로 섬기셨던 박신욱 목사님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네. 사임하셨고 네네. 그 후임으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웅열 목사님이 신임 국제대표로 세워지면서 저희 단체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의 근황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정식 명칭으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단체는 시드 인터내셔널 USA 선교회.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그냥 시드 선교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이미 뭐 지난 한 해 동안의 근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네. 이 시드 선교회 사역 이야기를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드 선교회는 교회가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안에 CMF라는 선교회가 있었고 네. 뉴욕 장로교 안에 ROW라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네. 21년 전에 이 두 선교회가 멀지하면서 시드 선교회로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시작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네. 선교의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합니다입니다. 아, 네. 예, 일반적으로 선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고 교회는 선교회를 돕는 역할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네. 저희 선교회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교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 아멘. 부족해도 지역 교회가 선교를 하고 네. 우리 시드 선교회는 지역 교회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교회에 어떤 기도회가 있으면은 그 기도회가 선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네. 지역 교회에서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늘 이야기할 무목교회 같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일본이라는 선교지에 대해서도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차세대 선교 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는 오래 해왔는데 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올해부터 하나님이 저희 선교회에 귀한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분이 중심이 돼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영업권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네. 이제 그들의 인생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시드 인터내셔널 USA 선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교는 교회가 직접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네. 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본 선교 세미나, 무목교회에 대한 이런 선교 세미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이 한 줄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1차 일본 선교 세미나, 일본 무목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기억이 납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좀 잊혀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의미로 어떤 배경과 마음으로 이 일본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 근데 엄밀히 보면은요, 개신교는 0.4%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에서 0.4%가 성도일 때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아, 그렇군요.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네. 근데 그 미전도 종족에 4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4천여 교회 가운데 1,000교회 정도가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가 중단된 상황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 작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고요. 네. 그때 LA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네. 많은 분이 오셨어요. 네. GBC를 통해서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아요. 한 50분 다행이네요. 정도 오셨는데 네네. 그중에서 9분이 10월 달에 일본 삿포로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중에서 그 9분 중에서 5분이 일본 선교에 헌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그중에 한 분이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또 하고 싶다 네.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북가주 산호세에서 동일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본의 그 상황을 보고 또 우리 북미의 한인교회를 볼 때 북미 한인교회에 정말 영성과 지성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죠? 예, 북미 한인교회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목회 경험이 이 땅에서 잠깐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만만치 않을까요? 예,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북미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신 분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들,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 흩어진 자들, 이민자들, 네.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했던 이분들이 그 심정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무목교회를 섬긴다면 네. 다시 그곳이 예배가 회복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북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이라면 전 세계 어딜 가셔도 목회를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북미 쪽에서 이런 세미나 제2차 일본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실제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주최하고 싶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라고 권장해 주셨다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사실은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네.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작년 세미나에서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9명의 목회자 선교를 결심하신 분들이 함께 삿포로도 다녀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함께 가신 분들과 일본을 다녀오신 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누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분들과 함께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줌에서 만나서 네. 서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지 않는 분들도 그들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일본 선교에 대한 필요를 성도들과 나누고 네. 계속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이런 결단을 내리실 때 또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나 주제가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작년과 동일한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말속 이 문장 자체가요 좀 이렇게 가슴에 점여들어요. 네, 말 속에 담긴 일본 교회의 현실, 이 문장 안에 일본 교회의 현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죠. 없는 교회. 사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주만 출타하셔도 우리 교회가 참 허전하고 뭔가가 좀 교회가 이렇게 부모님 안 계신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참 말씀 선포가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일본 교회, 이런 무목교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지난 단기팀이 가서 4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네. 4 무목교회를 방문했고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하는 게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후레나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천 명 주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3천 명 정도. 네. 거기에는 이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타지로 가게 되는. 네네. 거기에 한 가정이 헌신해가지고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네.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그 아들 내외가 함께 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네.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가 지금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함께 동석했던 일본 목사님이 네.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세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예배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네. 근데 저희들이 방문한 4교회가 다 일본 교회는 진짜 예뻐요. 네.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네네. 또 근데- 일본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예.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드님의 마음의 감동이 더 큰 예배당을 짓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예배가 회복될 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될 거라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제가 더 질문은 안 했지만은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이분이 선포하는구나. 네. 이게 말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현실이 되겠구나. 네네.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또 한 교회는 갔더니 교회가 좀 컸어요. 네. 오래된 교회였는데 주일학교를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80이 넘으셨는데 지병으로 목회를 못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온다고 해서 나오셔서 환영해 주셨는데 교육관을 보여주시는데 네. 한 교실을 갔는데 커요. 네. 바닥에다가 야구장을 그려놨더라고요. 한때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실 하나를 야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지병으로 목회를 못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갔던 분들 중에 그 일본어가 다 유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본어 유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는 오셔서 여기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 옆에 대학이 2개가 있고 공원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았대요. 그 예배당에. 지금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일본에 있는 무목교회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네. 다음 세대들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0.4%밖에 안 되는 개신교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일본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짐작이나 그렇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0.4%에서도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누가 좀 이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만 있어도 이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배경으로 준비된 세미나 이제 우리가 이분들 이 성도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일본에 있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지켜주실 선교 사역을 헌신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2차 일본 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이 사명을 받아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미나 일정과 장소 등록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또 선교의 마음을 뜻을 품고 있는 또 많은 사역자분들도 계실 거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19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네.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 네.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서 산호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초청해서 네. 세미나가 2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가주에서는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설교란을 클릭하시면은 네. 거기에 라이브라는 실시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남가주에서 어느 목사님 네 분이 또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준비했으니까 네네.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분들은 19일 날 오전 10시니까 한 9시 50분 정도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실시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호세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번에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유튜브로 함께 그 세미나 과정을 전부 실시간으로 네.
방송을 맞습니다. 해주시는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정 안내를 잠시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일본 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 주최는 시드 인터내셔널 USA 선교회에서 주최하고요. 후원은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후원하고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혹시 이 기간대에 산호세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은 직접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장소는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주소가 770 루선 드라이브 써니베일 캘리포니아 94085가 되겠고요. 이 남가주 지역에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유튜브 채널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채널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 특히 은퇴를 하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환영하고요. 또 제가 아까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셨군요. 네, 그분이. 네. 네. 이렇게 장로님들께서도 함께 또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무료이고요. 미리 직접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 세미나에 대한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562-924-4700 562-926-4700번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로 일본 선교 40년의 베테랑 박영기 선교사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선교사님 맞습니다. 강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기 선교사님 네 분이 작년에도 오셔서 네. 우리 복음 방송에도 함께 참여를 그랬죠. 하셨는데 네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 네. 꼭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40년 차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제일교포 3세시고요. 우리 한국 선교에서 일본 선교의 아마 1세대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그 고신 교단 해외 선교국에서도 본부장으로 섬기셨고 특별히 그 신삿포로 성서교회를 개척하셔서 네. 네, 그 교회를 통해서 7교회가 지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놀랍죠? 네. 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오아시스라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작년에. 네. 거기에는 양로 시설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양로 시설을 함께 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고 네. 또 한 교회는 커피숍이 있는 교회. 네. 왠지 말만 들어도 참 따뜻할 것 네네. 같은 느낌이. 거기에는 저희 CD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네.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사역의 열매도 탁월하시고 또 아주 예수님을 닮은 귀한 분이시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헌신을 하셔서 네. 이 무목교회 헌신해서 가면은 신삿포로 성서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어 훈련과 문화 훈련 네. 플러스 일본의 교회에 대한 문화, 기독교 문화 훈련. 이 훈련을 1년 동안 뭐 짧을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네. 기본 1년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재배치 받는 네. 그러한 그림을 저희들이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 선교 세미나 특히 무목교회를 위해서 정말 현지 실정에 딱 맞게끔 탁월하게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강사님이 아니실까. 네. 네. 한 가지 제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네네. 청취자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서 네. 많은 무목교회가 사택이 있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네네. 무목교회는 사택이 있어서 목회를 하시게 되면은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네. 선교사로 가셔서 그 모금하는데 아주 그 큰 부담 없이 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와, 사택이 일본이 사실 이 주거가 그렇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럼요. 나라인데
머무르고 가서 목회하시는 동안 살 수 있는 사택이 마련돼 있다는 네. 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네네. 가지가 네네. 그 언어 문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50대, 60대 늦게 가서 어떻게 설교해? 박영기 선교사님 말씀은 네. 1년만 준비된 대로 하면은 설교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세미나 또 이 선교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지 좀 초청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차적으로는 그 목회자들이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 목회자 안에는 은퇴 목사님도 환영을 합니다. 네. 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면 누구든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일본 또 우리가 일본을 요즘 많이 방문하신다고 해요. 한국 분들이 한국을 들렸다가 일본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다시 한번 심겨질 수 있도록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불이 일본 땅에 다시 불타오르길 소망하면서 선교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분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은퇴 후 하나님의 사명을 선교를 통해 감당하길 원하시는 은퇴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 교회에서 후원하실 선교지를 찾고 계시는 또 사역자분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5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일본 선교 세미나가 그런 순종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채널에 산호세 한인 장로 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드 인터내셔널 USA 선교회 대표 임태호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